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 쪽에 있는데 한 5,000m 정도 되어지는 높은 산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601년, 그러니까 노아 나이가 601세 되던 1월 1일 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밖을 보니까 물이 다 거쳐 있습니다. 물이 다 빠졌다는 말인데, 그런데 노아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2월 27일, 그러니까 57일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그때는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서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왜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120년 동안 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냐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견디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지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그때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물이 다 빠진 것을 보고서도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심을 듣고서야 비로소 방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끝까지 구원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여기 방주는 교회의 모형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표인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역시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방주로 들어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다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한순간이지만 방주 안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방주의 삶이 구원의 삶인데 그것이 구원의 완성일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삶인데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인데 그것이 구원의 완성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더 이상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지지고 볶아내야 하는지,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구원의 과정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구원의 과정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방주요,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죠? 이제는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저희들만 살기에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반대하고 실패하고 곤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그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가 어떤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인가?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구원의 삶이고요, 축복의 삶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무엇하사 기억하사,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여기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억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은 사랑으로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고, 어느 날 한 번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노아가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여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회복과 모든 구원이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간 그들이 종살이를 살아갑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신다고요?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삼손을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불순종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머리가 다 깎이고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삼손을 생각하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그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가 죽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나 이 강도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에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니까 그들의 구원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안 믿고 살다가 죽기 전에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냥 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구원 받는 것 아닙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가 문제예요. 저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라고, 그럼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이 안 나오면 고개만이라도 끄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고개를 젓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를 하라고 하면 영접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따라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따라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5장 6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모든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물로 다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 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노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노아를 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노아를 기억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이 믿음의 은혜를 오늘 이루어 가시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2절 말씀,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3절 말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고 150일 후에는 줄어들고. 여러분, 여기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고 물러가고 줄어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니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심판, 그 환란이 점점 그치고 점점 그치고 점점 그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홍수의 환란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5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비가 내려왔는데, 무려 5달 동안이나 계속해서 비가 내려왔는데 모든 산들이 잠기고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셨을 때 비로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홍수의 환란이 끝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끝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를 둘러싼 역경과 어려움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환난을 끝내주시고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진짜 모든 환난과 모든 문제를 끝내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고요? 이거 봐, 벌써 줄어들었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환난이 끝나고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인생의 고난도 끝나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권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인생의 문제들도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읍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헌신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환난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그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때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14절 말씀,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홍수가 시작되고 1년 10일 정도가 지난 그때에 비로소 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땅에서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그때 주셨던 축복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다시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과 약속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이 노아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이제 노아는요, 축복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루한 이 홍수와 같은 역경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기억하시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는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작. 아멘. 노아가 이 날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여러분 지금까지 비가 그치고 1년을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물이 마른 것을 보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거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은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까마귀와 같은 성도가 있고 비둘기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까마귀와 같은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제 맘대로 살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 같은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처럼 자신의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째 표정이 못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가 무엇을 하는 거죠? 1년을 기다리고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7일을 기다리고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또 7일을 기다리고 비둘기를 또 내보냈다가 또 기다리고, 여러분 지금 노아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어집니까? 종종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나한테는 안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이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조심하면서 견디십시오.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다면 웃으십시오. 뭐 하라고요? 그것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멋이고 실력입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것 다 두려워하고 그것처럼 보기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에 멋이 있어져야지. 어떤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보고 용기를 얻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기도하면서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러면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가. 지금 노아를 보십시오. 배는 산꼭대기에 걸려 있고 밖으로 나왔을 때 광경이 어떠했을까요? 불난 곳에서는 건질 게 있어도 물난 곳에서는 건질 게 없다라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홍수로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어 있는 그 광경이 어떠했을까요? 홍수로 다 멸망한 세상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집도 지어야 하고 우물도 파야 하고 당장 먹고 살 국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다 중요한 일이고 다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셨던 믿음의 요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복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뻔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유럽에서 종교 탄압이 있을 때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신앙은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먼저 내 집을 세우고, 먼저 돈부터 벌고, 먼저 내가 할 것 하고, 시간이 남아야 예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라고 하는 말은 뭐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걸까요? 저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밥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할 것 다 하고, 그러면서 뭐 할 시간만 없다는 거예요? 예배할 시간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소중한 것은 하죠. 소중한 것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남으면 예배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 시간 중에 제일 먼저 구별하십시오, 예배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지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을 지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환난이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날 이 축복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들여서 오늘 노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을 다시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믿음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환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곤고한 때를 하나님 아버지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구원의 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